할렐루야. 오늘 믿음의 에스컬레이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앞뒤에 계신 지체들하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심하게 아름다우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대답하겠습니다. 그쪽이 더 심해요. 네. 자,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심하게 멋지십니다. 네, 대답하겠습니다. 그쪽도 만만치 않아요. 네. 네. 여러분 에스컬레이터 잘 아시죠? 몰에 가면 1층하고 2층 이어주는 이제 계단 옆으로 또는 계단을 대신해서 그렇게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아마 자주 이용하실 겁니다. 제가 에스컬레이터를 처음 만났을 때는 한 25년 전쯤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 시골 소도시에서 엘리베이터는 타봤는데 에스컬레이터는 구경을 못 해봤거든요. 서울에 가서 지하철에서, 환승역에서, 그 다음에 백화점에서 에스컬레이터를 만났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한국 에스컬레이터는요, 가운데 중간은 계단으로 돼 있어요. 그냥 일반 사람들이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있고, 그 다음에 양쪽으로 에스컬레이터가 있어서 한쪽은 올라가는 쪽, 한쪽은 내려오는 쪽 그렇게 돼 있습니다. 처음에 그 녀석을 만났을 때 굉장히 당혹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계단 모양은 똑같은데 이게 자동으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만약에 선을 잘못 밟으면 이게 계단이 분리가 되면서 뒤로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좀 겁이 나가지고 그걸 타지를 못하고 그냥 힘들어도 계단을 걸어 다녔거든요. 나중에 이제 좀 몇 번 보고 나니까 좀 익숙해져서 시도를 하고 또 이렇게 한번 타보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잘못 디딘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뒤로 넘어질 뻔하고 옆에 이제 손잡이를 잡고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이제 그 계단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거죠. 근데 계단을 이용했을 때는 한층 정도야 건강에도 유익해서 올라갈 수 있지만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지하철 4호선 어떤 역은요 거의 한 3층 이상 되는 그 높이가 계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밑에서 지하철에서 위로 올라가려면 걸어 다니기 참 어렵죠. 그런 데는 이제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해서 이제 올라가는 것이 훨씬 좀 편안하고 그리고 특별히 무거운 물건이 있을 때는 유익하죠. 영적인 성장에서도 그 에스컬레이터와 같은 그런 원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성장해야 하거든요. 믿음은 자라나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믿음을 성장하게 하고 자라가게 할 때 어떤 경우에는 우리 스스로가 그 계단을 올라가는 것처럼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뭔가 노력을 하고 애를 써서 올라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영적 성장이라는 것은 마치 에스컬레이터가 사람을 그대로 낮은 데서 높은 곳으로 이동시켜 주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그리고 능력 있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영적인 성장에 마치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성장하는 신앙의 성장, 영적인 성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같이 읽은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8절은 우리가 아주 익숙한 변화산 사건이라고 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산 사건은 마태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17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누가복음에는 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공이 이 변화산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특이한 점은 이 변화산 사건 전에 몇 가지 일이 있었고 또 변화산 사건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변화산 사건 전에 있었던 일은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위대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칭찬해 주시고 그 신앙의 고백 그 터 위에 주님께서 내 교회를 이 터 위에 세우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고 순환을 당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순환 예고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하는 제자도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의 말씀, 그 다음에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에 대한 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야 된다는 이 제자도의 말씀, 이 말씀 다음에 그 다음에 변화산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 변화산 얘기, 이 말씀 다음에 보면 귀신 들린 어린 소년을,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시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도 똑같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누가복음도 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이 장과 절이 처음에는 나눠지지 않았었어요. 처음 성경이 기록됐을 때는. 나중에 이제 성경의 장과 절은 사람들의 이제 그 편의를 따라서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나눠졌고요. 그다음에 요즘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성경에는 단락 위에다가 제목도 붙여놨죠. 근데 원래 성경에는 그런 제목도 없습니다. 약 16세기 1551년경에 한 그 인쇄업자가 성경을 인쇄하면서 처음 이 성경의 장과 절을 구별한, 신약 성경의 장과 절을 구별한 그러한 이제 그 성경 사본을 인쇄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 전에는 그 전에 기록되어 있는 그 성경 사본에서는 장과 절을 구별한 것을 찾아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가이사라 빌립보 사건부터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어린 소년의 귀신을 내어 쫓아주신 요 전체의 변화산 사건을 포함한 이 전체를 하나의 덩어리로 보고 이 이야기들이 서로 어떤 연관성이 있고 연소성이 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성경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장절은 그 뒤에 이제 붙여진 거니까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어떻게 연결이 되었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영적인 성장과 관련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셨습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예수님의 변형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모습이 변화가 되셨고, 그 다음에 그 옷에서 광채가, 빛이 났고, 그 다음에 그 옷의 희기가 얼마나 흰지 세상에서는 아무도 빨래를 해가지고는 그렇게 흰 옷을 만들 수 없을 만큼 아주 희게 되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평소 예수님은 팔레스타인 지역을 유랑하며 지내셨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여우도 굴이 있고 참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기거하는 곳이 정해져 있지 않다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가난한 민초들과 어울려 지내시는 가난한 랍비의 모습이셨습니다.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를 보내실 때에도 너희는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팔레스타인과 중동 지역의 일반 평민들처럼 까무잡잡한 피부에 덥수룩한 수염, 그리고 먼지가 가득 묻은 옷을 입으시고 지내셨을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이 되고, 그리고 그 옷에서 광채가 나며 얼마나 희어졌는지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흰옷을 입고 계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제자들이 보았으니까 얼마나 그 모습이 놀라웠을까요? 제자들은 평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 이스라엘의 랍비, 선생님들 가운데 한 분으로서 다른 스승들과는 다르게 굉장히 서민적이고, 그리고 일반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지내시고, 때로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놀라운 기적을 베푸셔서 가난한 자들을 먹이기도 하시고, 또 병든 자를 고쳐주기도 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아도 주시는 그런 아주 특별한 기적을 행하는 그런 랍비 가운데 한 분이라고 그렇게 스승으로 여겨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변화산에서 바라본 예수님은 전혀 다른 차원의 예수님인 거예요. 자기들이 평소 보아왔던 그런 예수님이 아닌 거죠. 매우 거룩하고 놀랍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자기들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의 영적 신앙생활에서의 첫 단계는 이렇게 예수님을 영광스러운 분으로 받아들이는 단계입니다. 놀라운 분, 차원이 다른 분으로 받아들이는 단계입니다. 이전까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세계 4대 성인인 마호메트나 공자나 석가와 같은 그런 훌륭한 분들 가운데 한 분으로 알았다가, 또는 여러 가지 대단한 기적과 이사를 많이 행하신 그런 여러 유대인의 선생들 가운데, 랍비 가운데 한 분으로 알았다가, 이제 예수님을 전혀 다른 차원으로 이해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 고난당하고 돌아가신 것은 다른 누가 아닌 바로 나 자신의 죄와 악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려고 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하고 하는 이 사건이 내 개인적인, 나와 관련이 있는 그런 사건으로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게 될 때, 예수님은 전혀 다른 차원의 분으로 내게 다가오시는 거죠. 내가 그런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님이자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기독교 신앙이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컬레이터가 출발하게 되는 거죠. 처음 발을 디뎌놓고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생활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다음으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경험한 변화산의 놀라운 일은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더불어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그것을 보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세는요, 이스라엘을 430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유대인들에게 전해주고,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는 동안에 민족의 지도자로서 그들을 인도하였던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로 이해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이세벨의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부패하고 타락한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이끈 선지자였습니다. 그와 관련된 유명한 일화가 갈멜산에서의 영적인 싸움이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들과 엘리야의 갈멜산에서의 영적인 싸움. 그때 불로 응답하시는 신이 참 신이시다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선언하고, 그 백성들이 동의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자들도 동의하고,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는 아무리 불러도 제물에 불로서 응답하지 않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불로써 그 제물에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온 천하에 드러냈던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리야 선지자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였고, 선지자를 대표하는 선지자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율법을 전해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해주고 했던 모세, 그리고 선지자 중에 선지자인 엘리야, 그들과 더불어 자기의 스승인 랍비인 예수님께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은 아마 제자들에게 있어서 실로 엄청난 신비의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오래전에 살았던 분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위대한 인물들이 자기의 스승과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된 것이죠. 영적인 성장의 다음 단계는요, 신비한 일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신비로운 일. 일상생활에서 평소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들을 경험하는 단계로 신앙이 성장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오랫동안 질병으로 고통당하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기도하는 가운데 병이 고침을 받고 치료받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기대하지 않고 넣었던 이력서가 통과가 되어서 생각지 못하게 대기업에 취업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평소에 연락 없던 사람으로부터 큰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삶에 문제가 있고 필요가 있을 때 기도하면 그 기도가 참으로 신속하고도 놀랍게
응답받는 그런 신비한 체험을 합니다. 참 놀랍다. 나는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까? 평소에 혼자 짝사랑했던 아름다운 자매와 정말 놀랍게 연애가 시작되기도 하고, 멀리 떠나갔던 형제가 다시 돌아와서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잘못을 고백하기도 하고, 일상의 삶 속에서 평소에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들이 내 삶의 주변에 일어나는 거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다 보니까 신앙생활에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는 단계로 접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성장에 있어서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단계입니다. 에스컬레이터가 중간까지 이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신비한 체험을 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몹시 두렵고 무서워서 자신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 채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그렇게 드려서 여기서 같이 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구약시대에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오시는 거죠. 임하시는 거죠.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회막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한 번은 여호와의 임재가 구름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임재하셔서 제사장들이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다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또 시내산에 구름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이스라엘의 백성들,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함께 교제하셨다 하는 내용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와 비슷한 말씀이 한번 들렸던 적이 있는데요, 그거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의 모양과 같이 예수님께 임하고, 그때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그런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변화산에서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임재하셔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엘리야를 보내셔서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엘리야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자주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데 실패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십니다. 그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말씀하셔서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선언해 주셔서 예수님의 무한하신 영적인 권위를 세워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때를 따라서 응답해 주시고 신비한 체험을 하고 참 놀랍다 하는 그런 영적인 신비 체험 가운데 머물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성장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 다음 단계로 이끌고 가세요.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단계입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실제로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귀에 대고 속삭여주시는 이런 사람의 육성의 음성이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으로 강하게 밀려와서 내가 내 속으로 생각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내 마음속에 감동으로 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감동의 음성이죠. 설교를 통해서 또 성경을 공부하다가 성경의 말씀을 암송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감동으로 듣게 됩니다. 이렇게 듣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단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단계, 그 단계가 영적으로 말하면은 굉장히 높은, 깊은 그 수준의 단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떤 신비한 체험을 못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감동으로 받았는데 어떤 영적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비록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긴급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당장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귀한 꿈과 비전이 성취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단계, 그 단계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주의 말씀만 따르고 주의 말씀만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순종의 제사를 드리는 고백의 단계입니다. 변화산의 사건은 이전에 있었던 베드로의 고백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의 예수님을 향한 이 고백은 마치 주님은 나의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단순히 유명한 훌륭한 사람들 가운데 한 분이 아니라 내 인생과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그 고백과 연결이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신비한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일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신비한 구속의 역사가 기적으로 우리의 생애에 나타납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은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순종하는 순종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일련의 일들은 변화산의 일들과 한 묶음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변화산에서 내려왔을 때에 귀신 들린 그런 어린 소년을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고 고쳐주셨던 이 능력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단계에서 신비한 체험들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능력 있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들입니다. 그 귀신을 내어 쫓아내는 것은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의 것들, 이런 종류의 귀신들은 나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부어주실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능력 있는 신앙생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은 이 세상의 거친 흐름 가운데, 휩쓸려가기 쉬운 이 세상의 풍조 가운데 그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거룩한 성도의 삶, 하나님의 백성의 삶,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영적 성장은 첫 번째 단계를 건너뛰어서 두 번째 단계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단계를 건너뛰고 세 번째 단계로 바로 접어들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의 고백 없이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신비한 인생의 신비한 신앙의 체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은 그 이전 단계들을 겪고 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결단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1단계와 2단계, 3단계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순종의 깊은 단계로 나아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다시 첫 번째 단계로 돌려보내시기도 합니다. 다시 예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던 구원의 감격을 회상하게도 만들어 주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다 보면 기적의 역사가 예전처럼 자주 나타나진 않아도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영적인 상황에 맞게끔 그런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적인 성장 단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그러한 영적 성장 단계마다 예수님께서 그 현장의 중심에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어지고 광채가 나고 흰옷을 입게 된 예수님의 모습을 주는 나의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하고 고백하는 그 과정 가운데 중심에 주님이 계세요. 주님이 없는 신앙 고백은 없습니다. 주님이 계심으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서 함께 대화를 나누시는 이 놀라운 신비한 광경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신비 체험의 역사 속에도 그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신비한 일들, 기적의 일들 한복판에 예수님께서 계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신 하나님 말씀 순종의 단계에서도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졌어도 주님은 그곳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청년 여러분, 여러분께서 젊은 청년의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단계들을 밟고 있는 것은요, 놀라운 축복입니다. 젊은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 앞에서 헌신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큰 축복입니다. 그렇지만 만약 우리가 아직 변화산 주변에서만 맴돌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축복 가운데 아직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아쉬움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산으로 부르실 때 우리는 올라가야 됩니다. 주님의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하고,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십자가의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변화산 주변에 맴돌지만 마십시오. 구원의 확신 가운데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이 내 개인적인 고백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인생의 문제를 내어드리고 기적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신비한 일들을 경험할 때까지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마십시오. 신비한 일들이 내 인생에 일어났다고 해서 만족하고 거기서 끝나지 마십시오. 주님, 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그 감동의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영적 단계까지 나아가십시오. 그것을 사모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영적인 정체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저 높이 올라갈 곳을 바라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에스컬레이터, 믿음의 에스컬레이터에 자신의 몸을 맡기고 주님 앞에 자신의 몸을 맡기고 성숙해 나가고 성장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한국의 예수전도단을 설립한 오대원 목사님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이 오대원 선교사님은 미국 남장로교회 파송 선교사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데이빗입니다. 한국 이름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어서 지금은 찾아보지 않으면 그냥 오대원 목사님으로 다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본래 이분이 처음에 한국에 가서 1973년에 한국의 예수전도단을 설립하는데요.
그때 설립한 예수전도단은 국제 예수전도단하고는 관계가 없는 예수전도단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예수전도단이 발족이 되고 난 다음에 국제 예수전도단의 대표인 로렌 커닝햄이 이 오대원 선교사님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국제 예수전도단하고 같이 연합해서 사역을 하자고, 같이 합하자고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본인의 소속이 미국 남장로교회 소속이었기 때문에 이 오대원 선교사님이 그것을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요, 1979년, 그러니까 한국 예수전도단이 처음 시작되고 나서 약 6년 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오대원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깊은 감동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전도단의 스타일에 맞게 여러 가지 방식과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드디어 미국 남장로교회 선교사 그 소속에서 국제 예수전도단과 연합하기 위해서 그곳에서 나와서 한국 예수전도단이 국제 예수전도단과 연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를 회상하면서 오대원 선교사님은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조금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걸음을 내딛어 그분을 따르라고, 즉 다른 선교단체라고 옮기라고 말씀하신 날을 명확히 기억한다. 1979년 9월 24일이었다. 내가 이 날을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방법 때문이다.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어떤 대가를 지불하든 순종해야 한다고 결정하고 헌신의 기도를 드린 바로 그날, 하나님께서는 학개서 2장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다. 우리는 성경을 펴서 읽었다.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을 추억하여 보라. 9월 24일 곧 여호와의 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추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오히려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었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1979년 9월 24일 그 이후로 주님은 그분의 말씀을 정말 신실하게 이행하셨다. 물론 그분은 언제나 신실하셨다. 하지만 전적으로 그분께 순종하기로 결정한 그날부터 주님이 얼마나 사역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지를 더욱 온전히 깨달았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 때문이 아니라는 것, 심지어 우리의 순종 때문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다. 모든 열매는 그분으로 인해 맺힌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모든 종을 사용하셔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나라를 위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완전한 순종을 원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삶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그 이후로 한국의 예수전도단을 통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 헌신하고 저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들이 있는 직장에서, 캠퍼스에서, 그리고 삶의 현장 곳곳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림을 통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영적인 성장 단계에서 어디쯤 와 계십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죠. 어느 단계에 있는지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 어딘가에 있습니다. 변화산 주변을 서성이고 있든지, 아니면 평소에 내가 생각했던 예수님이 아니라 구원의 주님으로 만나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그 자리에 있든지, 아니면 신비한 경험들을 하고 있든지, 아니면 그러한 신비로운 체험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이면 순종하겠습니다는 순종의 단계로 접어들어 있든지, 우리는 어느 단계에든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단계에서 안주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하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능력을 받고 순종의 열매들을 능력으로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장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